어제는 메구미노가와 은혜의 강가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셔서 그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오늘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마침 성령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어제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어제 오신 분들은 또 복습 시간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말씀 같이 보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가난한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계속 남편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야, 이번 달에는 전기세 낼 돈도 없고 수도세 낼 돈도 없고 살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잔소리는 아니겠죠. 생활에 필요한 걸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듣다가 남편이 확 폭발했어요. 한마디만 해. 돈 없어. 돈 없어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많이 당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도 사실은 이것저것 이유를 댈 수는 있겠지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원인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 그게 우리의 사실은 원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다 알 것 같아요. 사랑을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실생활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령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빼고서는 이 말씀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러면은 뭐 어떤 분이시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를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지만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 세 분의 역할이 다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말씀이 있다 해도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육을 가진 이 육의 본성이라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냥 육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 거.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보혜사가 뭐냐 하면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자,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내가 오늘도 같이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인데, 많은 교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참 무관심하다 그럴까,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1990년대죠. 그때는 성령님이라는 얘기만 해도 이단이었어요. 얼마나 무지했던지. 그 다음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성령님의 역사는 이미 초대교회에 다 끝났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참 진리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방언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성령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저희 집을 굉장히 찾아왔어요. 전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못을 팍 박았습니다. 당신이 살다가 인생에서 너무 힘들었어.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싶을 때, 그때는 하루 24시간 밤이고 아침이고 언제든지 와도 좋다. 그러나 그 외에 나는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진리를 가지고 나에게 오는 거는 이제 다음부터 용서를 하지 않겠다고 제가 이제 어느 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인데 나는 방언도 하고 진짜 이렇게 살아계시는 나는 체험을 한 사람이다. 당신들 방언 인정해?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방언은 귀신이 하는 거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성령은 역사는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귀신은 오늘날도 역사를 하는데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그러면 오늘 죽었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어제도 그 은혜의 강가에서 참 많이, 어젠 특别성령님 참 기름 부어주셔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저도 뒤에서 기도하다가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앞에 가서 같이 기도를 좀 해야지.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갔는데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고 깜짝 놀란 게,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수경 집사님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모님이 혹시 나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손은 됐다.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가, 자기가 며칠 전부터 이 어깨가 너무 아파서 어제도 치유 수양회 하는데 하루 종일 사실은 너무 이게 어깨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누가 자기 어떻게 아픈 것만 그렇게 탁탁 갖다 대서 너무 부드러운 손길로, 애기 같은 부드러운 손길로 그렇게 안수를 해줘서 싹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인데 제가 더 놀란 게 뭐냐면 저는 막 퍽퍽 쳤거든요. 저는 등을 탁탁 쳤는데 본인은 세상에 그렇게 따뜻하게 안락하게 그런 그 느낌은 처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치유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모르면 사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아마 성령님 없이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주님께서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 듣고 아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제가 이 살아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의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무정란, 유정란이 있어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만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오신 사람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곳에 내가 성령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일날 오시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다 성령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먼저 스타트선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만나주세요. 이거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되겠다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잘 알아야지만, 그분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이, 내 영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그 하나님과 교제가 처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비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랑의 관계가 시작을 되는 것이에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30몇 살까지 저는 저희 집이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5대째 크리스찬이니까 저는 당연히 율법대로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러나 제가 그때는 영의 귀가 닫혔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 진짜 진리는 이것이다, 이걸 가르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주일날 가니까 그냥 이쁘다 그래 주시고 진짜 이쁘다고 왔어 그냥. 그리고 기도도 제가 이번엔 저도 묵상하면서 기도도 그게 아닌데 무조건 기도하라고 제가 배웠어요. 그러나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무조건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야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왜냐하면 성령님을 모르면 사실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고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죠.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부터 알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필요한가?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냥 이 땅에 살고 마칠 것 같으면 저도 절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세상적으로는 나름대로 꾀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손해보는 행동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축복받고 싶으면 더 많은 축복을 주는 세상의 종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져라, 깨어있어라, 뭐 죄를 회개하라, 이거는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냐면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몇 년 동안 그냥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이걸 알았습니다. 성령님 그분이 살아계시다니, 그럼 나도 만나봐야. 여러분, 왜 여러분 마음에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기도하다가 중보기도 시간에 막 제가 나중에 울었어요.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주님, 성령님이 저한테 아주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 중에 왜 나한테 그렇게 무관심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나에게 무관심하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생각하지도 않고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나에 대한 열정도 없다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조차도 그렇네요.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만나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세상에 영광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청춘을 그냥 끝내야 되나 막 억울한 생각도 들었지만, 성령님이 계신 거, 참 진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고는
제가 주님께 선포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에 가고 적어도 제가 한 5년간을 주님 앞에 제가 매달려 기도할 테니까 주님 저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좀 옮기셔야 돼요. 결단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솔직히 뭐 목사님하고 저는 뭐 제자 훈련 받고 양육 받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어디를 찾아다니고, 기도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기도하러 오세요, 24시간 개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 여러분 잘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기도하러 온다고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9시 이후에 무슨 이런 매화구를 갖겠대, 기도하지 말라고 문을 닫은 교회를, 아주 종교적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은 교회를,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만나야지. 그 목사님, 그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다니까요. 왜 이 시간에 기도들을 하고 말이야. 이게 방언을 이렇게 시끄럽게 개 짖는 소리를.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성령님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어디를 가서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난다고 이렇게 태평세월로, 주님이 그러셔요. 왜 열정이 없냐고. 주님께서 이번 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늘 여기서 사랑한다고 그러시지만, 제가 찬양 드리는데 몇 명, 주님이 또 저한테 성령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말은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이번 주에 너희들 삶을 돌아보라.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삶이었냐. 애통하시는 걸 제가 저기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제는 자기 자신도 속이면 안 돼요. 우리도 속지 않고 하나님도 절대 속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세상에 공원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요새 어디에 있나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고 은혜는 주신 것 같아요. 막 공원에서 주님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달라고. 제가 30 몇 살 때 저도 이쁜 거 신경 써야 될 나이인데, 나중에 얼마나 펄펄 뛰고 울었던지 땅이 푹푹 파였어요. 여러분,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도 만나야지, 내가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한쪽 발은 세상을 연연하고 한쪽 발은 교회에 집어넣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제는 그걸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다리를 확 그냥 주님 앞에. 왜냐하면 그거 확실히 만나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저 만나주시면 저 세상 안 나갈게요. 끝까지 제가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시면 금방 만나 주시지. 우리 주님도 참 이지화로이 하셔갖고 몇 년을 안 만나 주셔요. 이게 한번 보자 싶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 여러분 진짜 그거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정한 마음인지. 한두 번 하고는 이거 주님 그냥 내가 주님 믿어 줄라 그러는데 그냥 왜 이러죠? 이러고는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주님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달라고 한번 주님이 계속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기시 공원에서,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992년 4월 23일인가 새벽 2시,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변화돼 가는 거예요. 물론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실수는 하되 계속적으로 변화돼 간다는 것을, 장성한 분량에 이럴 때까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까지 잘 해오던 것 플러스 내가 다시 또 한 번 주님께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계실 때에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오직 한 가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에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는 여기 올라오는데도 참 진짜 덜덜덜 떨면서 올라와요. 여러분, 주님 아니면 전 진짜 주님 전할 수가 없어요. 일부 때는 막 눈물을 흘리고 올라왔어요. 제가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그렇습니다.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죄도 깨달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제가 만약에 못 깨달으면 저를 때려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 일주일간 평강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오로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오직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럴 때는 계속 자본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온전하게 죽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거기서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내어드려야지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무언가는 자꾸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딴 것을 자꾸 채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일을 만들어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내 영에, 내 마음에 주님만이 오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것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한 3가지를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첫 번째,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짧게 얘기하면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물 세례도 받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데, 물 세례는 아마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물 세례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물 세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나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을 시인을 받는 것이니까 물 세례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물 세례를 못 받았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러나 물 세례만 받았다,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이분은 안타깝지만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성령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속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은 회개해서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지만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육의 속성, 이 죄 많은 이 육의 성품으로는 천국은 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정말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많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데리고 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에요. 하나님은 죄인들로 정말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시지, 죄를 그대로 계시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마음으로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시니까 나를 천국에 데려가겠지, 절대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만 믿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러면 받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몇 사람을 바라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도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또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처럼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정말 죄사함 받았어. 그러면은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먼저 죄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래 양심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합니다. 아, 내가 그 참 좀 잘못했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후회는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에요. 혼적인 부분.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 은 30냥으로 예수를 팔았는 가룟 유다조차도 후회를 했어요. 내가 저 죄 없는 예수를 팔았으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잖아요. 후회했습니다. 사울 왕도 나중에 결국은 후회를 했어요. 내가 잘못됐다. 다윗,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참 잘못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후회를 하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그러나 내 영 깊은 곳에서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거듭나고 제사함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간절히 바랄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이 회개는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붙들고 성령님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토설치 아니할 때 내 속에 죄가 가득 있는데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종일, 하루 종일 내가 너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내 뼈가 그냥 쇠하였다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아멘. 성령님께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정말 뭐라 그럴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는 것.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성령님께서 그제 회개하라, 그건 아니지 않니?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럴 때 회개 한마디, 주님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면 눈물이 쫙쫙 나는데, 혼적인 부분에서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지 아무리 해봐요, 또 일어나면 또 내가 똑같은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데서 내 이거 죄를 회개를 해야지만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를 또 짓게 되어 있지만 마음은 그 대신 주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계속 변화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정말 성령님께서 내 죄를 회개하실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셨다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뭐 아프리카에는 뭐 정말 큰 집회들이 있으면 몇만 명, 뭐 어떨 때는 몇십만 명도 모인대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모이는데 오히려 못 살고 좀 이런 나라가 참 갈급한 것 같아요. 굉장히 고난이 있는 이런 나라들, 이런 사람들은 막 영이 막 갈급한 것 같아요. 중동에는 뭐
그냥 죽임을 당해도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믿고 가고, 정말 그 지하교회에, 중국, 북한의 지하교회는 들키면은 찬송 부르다가 처형당하는데도 그래도 모여서 그 성경 한쪽을 나눠보면서 갈급해서, 참 성령님은 그런 곳에 계실 것 같아요. 때로는 무서운 거 있죠. 하나님, 이 자유에, 우리 이 일본에 너무나 자유로운데 저 지금 괜찮아요, 주님? 저는 오히려 그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 아프리카에서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내린 거예요. 너무나 성령님의 임재가 강해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복하고, 통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구불면서 하나님 땅을 치고 그냥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목사님도 기도했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달라. 이 죄인이 그냥 무슨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뭐 대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죄인이 너무 두려워서. 근데 그날 그 강단에 어떤 아기를 업고 어떤 아기 엄마가, 젊은 엄마가 울면서 강단을 쫓아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회개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강단에 쫓아서 울면서 막 외쳤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 아기는 남편의 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를 해버리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 인간적인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이 이제 아기 엄마 괜찮을까? 거기는 시어머니도 있고 남편도 있을 텐데. 이 인간적인 생각. 그러나 그날 성령님이 너무나 역사를 해버리니까 모든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남편이 붙들고 울고, 시어머니가 붙들고 울고, 애기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남편도 나는 당신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야. 아주 그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인간의 생각은, 육적인 생각은 괜찮을까? 아이고, 저 애기 엄마 저 얘기해서 괜찮을까?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묵상을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저 회개를 하는데 아무도 인간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생각이 제가 들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웃었다가 울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막 그런 죄 회개 막 하지 마세요. 배우자에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죄악을 그때는 성령님이 하셨죠. 인간적으로 괜히 오늘 밤 내가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어 이래가지고 또 가정 풍파 일으키지 말고 성령님의 온전하게 순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죄는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너무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데 뭐 내 남편이 생각이 되고 내 시어머니가 생각이 되고 주위의 눈길이 생각되면 그런 죄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오로지 주님 앞에 이 말을 토설하지 않으면 아마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은 또 비방하겠죠. 아이고,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저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가장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사람 생각하면 안 되고, 덮어둔다고 주님이 덮어가지고 주님도 모르는 척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죄가 많은데 두리뭉실, 주님은 다 아시죠.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생각날 때마다 내가 상처를 받은 죄 하나하나, 여러분 또 사람 없을 때 하세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나 그 죄 주님 기억하시죠? 나도 기억이 나는데 주님 그거 두 번 다시 생각나지 않도록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주님 손에 맡깁니다. 또 이렇게 또 하나 생각나면 죄를 회개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진정한 샬롬,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주님과의 관계가 그것 죄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주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지었어. 정말 오늘도 그러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네요.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중에 회개하면 되죠. 오늘 요대로 또 죄짓고 그런 마음이 정말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의 육신의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뭐냐면은 성령님과의 교제예요. 더 깊은 교제. 정말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님 살아계십니까? 그냥 실컷 얘기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 팍 일어나서 내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일어나서 안 듣고 가고, 그게 아니고 때로는 육을 쳐서 기도할 때는 좀 부르짖어 기도를 하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일본의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는 나도 모르게 해통하며 주님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그냥 교회가 그냥 천장이 무너질 듯이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제가 깊은 묵상 중에 들어가면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제가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24시간 자지 말고 그럼 랄랄랄랄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님과 계속 어디를 가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사실은 뭐 휴가를 가도 바나나 보트를 타고 막 그냥 신나게 놀고 온 게 아니고, 목사님과 저가 제일 좋은 시간은 사실은 좀 벗어나서, 교회를 벗어나서 훅 있으면서 이 육도 쉬지만 제일 감사한 거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온천을 가도 온천에 1시간씩 들어가서, 그런 시간이 평소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성령님 진짜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쉰다는 것도 성령님 안에서 안식이 돼야 되는 것이 진정한 쉬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내가 늘 이제부터 땡 1시간 기도합니다 랄랄랄랄랄랄라, 이거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내가 집에 가도 성령님과 함께하고, 내가 교회에 와도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가정에 가고 어디를 가도 성령님과 같이 하는 것이, 이게 결국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의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탁 주셔야 되고, 내가 오늘 와서 주님 그러면은 주님이 탁 대령해서 오셔야 되고, 내가 예수 믿어 줬는데 주님은 어디 있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꼭 우리 하인 다루듯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와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 속에 봐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그분을 그렇게 무시를 하고 소홀하게 하는지 저는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에 진짜 우리를 너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까지도 피 흘리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나도 이제 내 생명 바쳐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떨 때 기도에 정말 우리 응답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금까지 내 삶에 왜 어려움이 계속 있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탓입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고? 주님의 탓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로드십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정말 한량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뭐냐면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가 되는 이 사랑의 관계,
그럴 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신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제 신랑이죠. 제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목사님의 것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그냥 뭘 했어? 여보 나 이거 좀 줘. 이게 아니고 저는 목사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목사님께 다 내 것이에요. 제가 이거 필요하다고 뭐 다 채워주는 거예요. 당신 필요한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니까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의 안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 마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뭘 원하고 있구나. 목청 찢어서 우리가 방언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알고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한 가지, 저는 뭘 주십시오 정말 제 기도는 그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그거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끝까지 저는 주님 끝까지 사랑하고 갈 수 있도록 제 한 가지 소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구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때 모든 거 다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에 그걸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주님과의, 성령님과의 그 교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자, 이사야서 63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않은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며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였고,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가야죠. 오늘도 내가 성령님 안에서 거듭 변화되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미 성령을 받고 내가 이미 주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행여나 우리 속에서 주님을 반역이라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있다면, 아까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것이 결국은 죄 때문에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셔요. 너무나 어쩌면은 정말 사기 그릇보다도 더 민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기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근심케 하시는지,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정말 근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주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초청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이래도 진짜 주님 정말 그때 오시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믿어주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시든 마시든 나를 구원하실 것 같으면 하시고 마실 것 같으면 마시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시고 못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결국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우리 육의 생각대로 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충만한 사람은 머리로 아무리 성령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래도 굴복할 수가 없어요. 왜? 육이 너무나 충만하니까, 너무 강하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늘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다가 결국은 이게 결국 관계라는 거예요. 늘 근심하시다가 그래도 천국 데리고 가시면 그래도 좋겠어요. 근심하시고 천국 그냥 안 데리고, 여러분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도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다가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계속 그러면은 계속 또 용서해주고 그래 잘 지내자 또 계속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고 계속 만약에 우리를 험담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같이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관계, 친구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죄를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성령을 소멸돼 버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어떤 교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뭐가 진리인지 그 안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오늘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오늘도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느냐 멸망의 길을 가느냐 그 길이라는 거예요. 뭐 교리를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 그분이 내 속에 있고 오늘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나는 오늘도 그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결국은 주님 앞에 우리가 정산하고 심판을 해야 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일본말로 보니까 너희들이 이같이 아직 그렇게 진리를 모르느냐, 이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결국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냐 하는 것도 교인들에게 얘기하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뛰어나가서 그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성령을 받았냐 이게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오늘도 너희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령을 받으면 기뻐서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이 이 죄 사함 받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있어 보면 성령님 안에서 계속 똑같은 교제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점점점 그 죄의 본성들이 그대로 또 옛날 성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 생활은 하죠. 기도하고. 그거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마음과 마음으로 성령님이 교제하는, 그것을 오늘도 내가 살아서 성령님과 동행한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거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거 왜냐하면은 자기가 죄사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이제 다 정말 씻고 예수님 만나서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고 진짜 이제 죄 사함 받았다고 기쁘게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정말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는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졌다는 거예요. 육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거죠. 영에서 육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죄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다음에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고 하신 것은, 나중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한번 성령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죄에 매여서 죄에게 지면, 이 말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종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21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그래, 몰라면 몰랐지만 알면서도 사실은 정말 우리가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나중 형편이 얼마나 더 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행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계속 그냥 반복해서 아직도 그것만은 괜찮겠지,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주님이 내려놓기를 원하는 무엇이 있다면 사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다가는 언젠간 그 죄에 우리가 매임을 받게 되고 얽매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내가 여러분 이 죄에 조금 있다가 그래 주님께 돌아가면 되지,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돌아가면 되지.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또 토한 것에 돌아가고 토한 것을 먹고 깨끗이 씻었다가 돼지가 다시 정말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눕는 그 속담과 똑같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정결하게 해주신 주님의 보혈에 우리는 날마다 정말 죄 씻음 받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되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의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죄를 오래 가지고 계세요? 하루하루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또 다시 새롭게 되고 그 다음 다시 출발을 하고, 이래야지 성령님과 똑같은 교제가, 온전한 교제,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온전하게 동행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How I love Jesus. Oh.